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며느리를 매우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등에 며느리가 손주를 얹어 업혀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시장에 갔다 올게요. 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예정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손자가 오줌과 똥을 몇 번 싸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대로 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버님 죄송해요. 수고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할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즐거웠다. 그리고는 손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옆집에서 빌려온 항아리를 다시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거운 항아리를 어떻게 가져다 줘야 되나 고민하는 것을 보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갖다 주마. 그리고는 항아리를 등에 지었습니다. 옆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몇 걸음 옮겼는데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쉬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너무 무거워. 사실 그 항아리는 앞서 하루 종일 넣었던 손자와 무게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하루 종일 업고 있어도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던 데 반해 항아리는 가까운 옆집까지 지고 가는데도 무거움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손자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항아리는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손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9장 20절에 의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세월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시간을, 세월을 초월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드는 것은요, 물론 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 다닐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자녀를 돌볼 때나 일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해야 돼? 노동이야? 또 하루 종일 가게에서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시간도 지겹고 일의 성취도 잘 되지 않고 성과도 없고 힘듭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진짜로 사랑하면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분명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사랑의 힘에 관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에는요, 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위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면 얻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상 줄게. 당신이 만약 나한테 선물을 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이 성공해서 출세하면 난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저하고 결혼을 약속해 주신다면 저는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의 사랑입니다. if의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때문의 사랑입니다. because of love. 이 사람의 됨됨이나 소유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시기 때문에 전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판할 사랑, 계산할 사랑, 계산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nevertheless,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처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준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구하고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nevertheless,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지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어디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바로 전에 본문을 어떠한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호세아 1장을 보면 호세라는 남자와 고멜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인 주전 800년경에 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리의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내가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입니다. 고멜은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한 남자를 따라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부정한 행실을 청산하고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엄마에게 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간청하라.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간곡한 호소를 그녀가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간곡한 호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고멜은 그 남자에게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저 고멜은 거기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아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서 옷을 벗기우고 짐승처럼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젊고 아름다운 그리고 힘이 있는 건강한 여자라면 높은 값에
팔려 나가겠지만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쭈글쭈글한 고멜은 비싼 값을 내고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하반절에 보면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멜이 누구입니까? 아내라는 소중한 자리를 버리고 가출한 여인입니다. 엄마라는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편과 자녀를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간 그 아내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내라고 할 수 없을, 또 엄마라고 할 수 없는 음란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단어는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되어 있습니다. To your wife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그녀가 배신했을지라도, 비록 그녀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가출해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남편 이 호세아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아내를 되찾기 위한 대가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여기서 한 호멜은 약 228리터인데 한 호멜 반이면 342리터 정도가 됩니다. 값으로 치면 은 15세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 15세겔 플러스 보리 한 호멜 반 값 15세겔, 그러니까 총 30세겔을 주고 거금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온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여인, 자녀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그 여인, 온갖 음란한 짓을 다 저질렀던 그 여인을 은 30세겔이라는 거금을 주고 다시 사온 것입니다. 이런 호세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호세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고멜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 호세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 떡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과거 우리가 죄악투성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죄를 지어도 음란한 짓을 해도 살인을 저질러도 도적질해도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도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와,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공의와 함께 있습니다. 러브와 저스티스, 사랑과 공의가 righteousness, 공의가 함께 갑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할 때 그래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아수르를 일으키셨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음란죄에 빠졌을 때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과 공의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기억하십니까? 2절을 보면 호세아가 그냥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아는요 온갖 세상의 죄를 다 저지른 후에 노예가 된 고멜을 위해서 무려 30세겔이라는 거금을 지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립서비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남편이 병으로 떠나고 5살과 3살 된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가정을 꿀막이 위해서 철길 옆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공장 안에 조그만 방에서 놀게 하고 자신에게 맡게 된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안이 답답하다고 느낀 두 아이들은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철길에서 공깃돌 놀이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편 공장 안에서 일하던 엄마는 누군가로부터 얘들이 그 조그만 방에 있어야 될 애들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공장 건물 옆에 있는 철길에서 두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기차가 멀리 있던 기차가 점점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얘들아 피해라 기차가 온다 기차가 온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들 엄마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열심히 철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있는 힘을 다해 철길로 뛰어가는 사이에 기차님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하는 수 없이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던져내었지만 그 순간에 기차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을 살려낸 엄마는 기차에 치여서 자신의 몸이 산산 조각이 난 채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장례를 치르고 두 아들은 구황원에
보내졌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어진 두 아들이 성인이 된 어느 날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로 듣자마자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머니, 우리를 위해 철길에 뛰어들었다가 산산적으로 찢겨진 어머니, 저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만 묘비를 세웠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요, 두 아들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당 몇백 원, 몇천 원을 받으며 일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아들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은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걸 넣어 주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사랑의 절정은 기찻게 놀고 있었던 두 아들의 생명을 건져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의 피부를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것이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은 30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산 것처럼 주님께는 친히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고멜과 같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고멜처럼 각종 못된 짓을 일삼던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기 대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redemption. 호세가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고멜을 위해서 은 30세겔을 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까?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랑을 입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다. 여기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를 가리킨 줄 아십니까? 한국말 성경을 보면 누군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영어 성경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n I told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호세아가 집 나갔다가 다시 사온
음란했다가 다시 사온 그녀 고멜에게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30세간 거금의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데려다 놓은 후에 그녀에게 I told 그녀에게 말한 것입니다. 밟아 죽여도 시원찮을 나를 용서하며 말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 나와 함께 지내자.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말라. 라고 그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워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단다. 이제는 새롭게 살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돼지는요, 주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어도 도로 더러운 곳에 누워버립니다. 주인이 감당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돼지가 되어서 안 되고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와 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속함을 받았으면 구속함을 받은 자께 살아야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 넷을 낳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들 넷이 다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네 아들 중 세 아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머지 아들 한 명도 적에게 포위가 되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인 루스벨트에게 이런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라이언 일병만은 어머니 품에 안겨줍시다. 다른 세 아들이 군대 입대해서 다 순직했지만 라이언 일병만은 어머니 품에 안겨줍시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존 밀러 데이와 8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특공대를 만들어서 일명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총 9명의 특공대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어렵게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에 작전을 돌입했지만 안타깝게도 8명의 대원이 다 죽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특공대 대장인 존 밀러 데이가 총에 맞아 쓰러진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라이언 일병에 기회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자기를 구한 후에 세상을 떠난 존 밀러 데이 묘를 찾은 후에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님이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데이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라이언 꼭 살아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라는 하신 말씀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데이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보이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중국의 공자에 대한 한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자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담벼락에 붙어서 볼일을 보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를 시켜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볼일을 보던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불려오자 공자는 크게 그를 꾸짖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길모퉁이를 쫙 돌자 이번에는 길 한복판에서 볼일을 보는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은 공자의 제자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담벼락에 붙어서 볼일을 보던 그 사람은 한참 동안 크게 야단을 맞았는데 저 길 한복판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척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날 저녁 스승이신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아까 길 한복판에서 볼일을 보던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공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 담벼락에 볼일을 보던 사람은 조금만 꾸짖어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길 한복판에서 볼일 보던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를 꾸짖을 필요가 없었다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인데 뭐 내가 네 인생 살아주니?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발명한 에디슨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능이 낮은 에디슨은 도저히 정상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음. 학교 담임 선생님은요, 지능이 낮고 말이 어눌한 에디슨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는 에디슨은 사회성도 없어서 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는 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가능성 없으면 포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운 증후군이나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자녀를 고속도로에서 버리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가 어렵다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죽하면 그렇겠느냐라고 동정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요즘 매사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과 다르십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나눈 적이 있는데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2달 전이기 때문에 기억하신 분이겠지 모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불 뜨더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은 성읍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 대한 불평과 불명을 품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운 후에 이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정통성도 왕통도 이어받지 못해 불평분자되죠. 거기다 우상 숭배까지 서슴지 않게 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이쯤 되면 버려도 포기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버려도 미련을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지. 끝. 그런데 나몰라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외면하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들로서 천번 만번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장이 녹을 정도로 마음에 불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야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노예시장에서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대가를 치기까지 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을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